오늘 이 충만교회에 와서 여러분들과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하고요.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농촌교회를 방문을 합니다. 왜 농촌교회를 방문하는가 하니까 농촌교회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교회, 이 가장 어려운 교회는 목회자만 교회에 남아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몇 년을 가서 한 번도 찾아보지 않는 교회들. 그래서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침례교 총회장을 하면서 우리 전체 우리 침례교회 목사님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어요. 내가 총회장으로 있을 때에 농촌교회와 도시교회 연결을 시키겠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한 얘기가 있는데 막상 총회장이 되고 보니까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드리면은 보따리 사서 또 서울로 가야 되고, 그러면 또 일주일 내내 서울에 있다가 또 돌아오면 우리 교회는 그냥 주일 예배만 겨우 드리는 그런 형편이라서 이 농촌교회와 도시교회 연결이 안 돼요. 그 할 겨를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못했습니다.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그러다가 제가 몇 년 전부터 내가 약속을 했는데 약속은 지켜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때 약속을 못 지켰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농촌교회 선교 이름을 위로와 격려 선교라. 그래서 위로와 격려 선교를 한 달에 한 번씩 나가게 됩니다. 이 위로와 격려 선교를 돕는 분이 우리 저 뒤에 있는 우리 테크노 사랑의 교회 장로님, 김기호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근데 저분은 공군 중령으로 제대를 해서 그 다음에 수원에 있는 버스 회사에서 20년간 잘 일을 하시다가 요즘 이제 집에 계시고, 그런데 저분이 내가 이 목회만 하다 보니까 이건 무슨 집을 무슨 전기 이런 거 고친다든지 집에 잔잔한 어떤 일거리가 생기면 제가 전혀 못해요. 근데 저분이 어떻게 오셔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그 일을 다 해요. 그래서 어떤 데는 자존심도 좀 상할 테지만, 그러나 저분은 장로고 나는 목사인데 어떻게 장로가 목사인데 불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얼굴 벌겋게 가면서 그래도 다 일을 해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길눈이 조금 어두워요. 그래서 전에 한번 몇 년 전에 이 시골 교회를 찾아갔는데 그 교회를 못 찾아서 그냥 막 그랬는데 예배 시간은 다 됐는데 이거 길을 못 찾으니까. 그래서 한번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했더니 자기가 목사님 옆에서 길 찾아드리겠다고. 그래서 요즘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저를 동행해 주시고, 또 오늘 또 목사님 잘 울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무사히 잘 찾아왔습니다. 그런 일을 하시고요. 그 다음 우리 현 집사님은 내가 신단인교회에 있을 때에 그때 우리 교회 나오신 분이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분이에요. 한때는 우리 현 집사님 잘 나가시던 분이에요. 관광 호텔에 가서 수영 하시는 분이니까 대전에서도 웬만한 사람이 관광 호텔에 가서 수영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그러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에 동참하셔서 저를 따라다니면서 제가 멀리 갈 때는 꼭 운전도 하시고, 그래서 저를 도우시는 집사님이시고요. 제가 음악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음악 잘 못하게 생겼죠. 음악을 잘 못해요. 근데 제 음악 선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뭐 맨날 야단 맞죠. 아니 목사님 뭐 박자를 그렇게 못 지키느냐고 그러는데, 아니 우리 교회 신단에 있을 때는요, 그 유명한 음악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음악가 목사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아니 목사님 너무 박자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목사님이 부르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니까. 그때는 그 교회는 그 오케스트라가 있어서 오케스트라도 목사님 따라가는 거니까 목사님이 마음껏 부르시라고. 그래서 내가 잘못 길들였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길이 들여져 있어서 그게 오래되니까 그게 안 고쳐져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연집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안 고쳐질 것 같으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연집사님이 따라서 이제 베이스 기타로 제 반주를 맞춰주어서 지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시는 대로 아마 그 일은 내 평생 동안 해야 될 일이라. 참 어려운 교회 가보면 목사님들 너무너무 환경이 열악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선교를 나오면 한 달 동안 우리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최성훈 목사님 위해서도 아마 우리 교인들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예, 기도하고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이 나면, 아이고 저 이번 주일날 왔던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씩 저 농촌교회 가신다는데 농촌교회 가셔서 선교 잘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돕는 게 그게 큰 것이 아니고, 정말 어려움에 있는 정말 어려운 교회들, 그런 교회들 가서 참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교회는 우리 최성동 목사님이 참 사람과 사람 사이 인화력이 있어요. 그래서 참 훌륭한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방에서도 보면 아주 생기기도 잘생겼잖아요. 남자답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이 지역의 훌륭한 목사로 이렇게 일을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지난 주간에 그 대천에서 우리 그 침례교 사모님들 총회가 모였어요. 근데 제가 그 모임에 뭐 와서 격려사를 해달라고 해서 갔었는데, 그때 그 사모 합창단이 합창을 했는데, 사모님이, 여기에 있는 사모님이 그 합창단 단원이 돼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거기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들으니까 사모님 때문에 그날 그 합창이 성공을 했어요. 이 교회 사모님 때문에 그 합창이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야, 내가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볼 걸, 사모님 소리가 어떻게 들려서 그냥 그 사모님들 합창이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을 했나. 그런 목사님 사모님이 이 교회에 있는 한 이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음식점에 가면 음식점에는 뭐가 잘 돼야 그 음식점에 사람들이 많이 갑니까? 음식에 맛이 있어야 되죠. 음식에 맛이 있으면 사람들은 그 음식점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학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학교는 학생들의 실력을 잘 이렇게 발전시켜야 그 학교가 유명한 학교가 되고 인류 학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뭐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성경. 뭐라고? 성경. 성경. 그래. 아이고야. 너 잘 배웠다.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 교회는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이 목사만 덩그러게 있으면 안 돼요. 목사는 하나님의 일꾼이지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교회를 여기에 있는 이 동네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충만 교회를 바라볼 때, 야, 저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다.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을 해요. 사람이 일하는 것을 보고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결과를 보고 그것을 기적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교회가 정말 이 교회 성도들이 모두가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러면 이 교회는 크게 부흥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됐으면 좋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가나 혼인 잔치집에 뭐가 떨어졌냐면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 하니까 그 잔치, 이 유대 나라의 그 잔치는요, 하루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 우리 한국의 잔치는 어떻습니까? 그냥 예식장에서 예식만 끝나면 그 잔치가 끝나잖아요. 근데 유대 땅에서는 잔치가 하루가 걸리는지 3일이 걸리는지 일주일이 걸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언제 신랑이 오는지 모르는데 신랑이 와야 그 잔치가 시작이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3일이 될는지 일주일이 될는지 2주일이 될는지 모르는 그 잔치에 그래도 계속해서 손님만 오니까 손님들을 대접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음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포도주라고 말이에요.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 잔치집에 모인 사람들의 흥을 돋구는 그런 음료가 바로 포도주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그때의 그 당시에 사람들이 먹는 음료가 바로 포도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지면 그 잔치가 안 돼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 아직도 신랑이 언제 오는지 모르는데 신랑이 오기 전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럼 그 집에는 잔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런다. 그러니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잔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야단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자네가 좀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왜 예수님께서 그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했는가 하니까, 그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했었는지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분이라고 말이죠.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이 예수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시는 분이시다. 또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 예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마리아가 알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야,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이 포도주 좀 어떻게 좀 만들어 봐라. 그렇게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유,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내가 그런 기적을 일으키고 이 집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그런 입장이 못 됩니다.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거기에 있는 하인들에게 무슨 말을 했는가?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하인들을 보고 저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에 물 다 떠다서 채워라. 물 떠다서 채웠단 말이죠. 저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연회장에 갖다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됐더라. 기적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오늘 이 교회에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하인들이 떠다준 물을 연회장이 맛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야? 이야, 이 집은 어떻게, 예? 모든 집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다가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가져오는데 이 집은 처음보다도 나중에 더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다. 그래서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을 하더라. 이 말씀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은 어떻게 해서 일어났느냐, 그것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 교회도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일들이 이 교회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 교회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100사람이 돼요.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잘못된 길로 가다가 그 아이가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기적이 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야, 충만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아.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 같아. 아멘. 하나님이 어떤 일을 감당하시는 것 같아. 아멘. 그렇게 보여지는 교회가 돼야 된다. 아멘. 자,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세 가지. 첫째가 뭔가 하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아멘. 예. 최 목사님만 보여지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 최 목사님이 인도하는 예배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이 보여지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있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상상해봐요.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계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병든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사업에 실패했던 자들이 사업에 성공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도우시면요, 여러분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제가 20살 때 폐결핵을 알았습니다. 폐결핵을 알았는데, 그때에 나 폐결핵을 앓는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저 청년은 꽃도 한번 피워보지 못하고 저렇게 죽으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이 얘기를 듣던 사람이에요. 내가 20살 때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때의 폐결핵 약은요, 한 번 먹으면 파스, 아이나, 스트레토마이신 주사, 이 세 가지를 한참에 주사를 맞고 먹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때 약은요, 지금은 약은 뭐 쬐만한 약인데 그때는 막 이만큼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 끼에 7알을 먹으면요, 이렇게 한 주먹이 된다니까. 그 약을 먹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파스라고 하는 약을 먹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가 빵꾸가 나든지 위가 터지든지 해서 사람들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2년 동안에 파스를 먹은 양이 한가만이 될 거예요. 한가만이 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요양원에서 요양하고 있던 사람들 거의 다 죽어나가는데 나는 살았잖아요. 내가 건강해 보이잖아요? 건강해 보이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여기 자매님 내 나이가 얼마나 될까요? 한 70대 보여? 저 음반 치시는 자매님 내가 몇 살 정도 돼요? 80? 네? 80? 거의 맞췄네. 내가 80은 다 안 됐어. 근데 조금만 있으면 그렇게 돼. 내가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 저는 정말 주님을 모시고 사는 일을 평생 살아온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 죽는데 나는 살아있었잖아요. 그리고 내가 요양원에서 건강한 몸으로 퇴원하고 난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아파서 강단을 지켜보지 못한 일이 없어요.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도움을 입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도요,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면요 아주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그냥 절망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성경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거기에 보면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나갔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네. 그래서 빈 그물을 이렇게 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옆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보고 뭐라고 말했어요? 야, 너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한번 내려봐.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더라. 그래서 자기 배에 실을 수가 없어서 다른 동무의 배를 불러다가 그 배도 채우게 되었더라. 그 기적이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그냥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축복을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면 여러분들도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에게는 그런 행운이 오지 않아요. 나에게는 그런 축복이 오지 않아요. 천만에요.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오세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베세다 광야라고 하는 광야를 아시죠? 베세다 광야에 그날에 모인 사람의 숫자가 10,000명이 넘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복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걸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면 자매님은 그렇게 순종할 수 있어요? 못하겠지.
아이고 예수님 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요거 한 사람의 식사분인데 어떻게 이걸 가지고 10,000명이 넘는 사람에게 주라 그럽니까? 이거 나 못하겠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능력 그렇게 하실 줄로 믿고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하니까 그 떡을 가지고 가서 나누어 주다 보니까 10,000명이 먹고도 12방울이 부스러기가 12방울이 나왔다.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된 것은 그냥 여러분들 성경책 읽어보라고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볼 마음의 결심과 결정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그런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결심이 되시면 한번 아멘을 크게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제가 폐결의 환자예요. 지금 50년 전에 한 60년 전에 내가 폐결의 환자예요. 그때는 거의가 다 죽었어요. 근데 내가 살아서 지금까지도 내가 생생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냐. 오늘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요.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하고 함께 계시느냐.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나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또 이 교회 오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충만교회 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교회 가니까 주님, 내가 가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왔단 말이에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보세요. 여러분들 그거 가지는 게 뭐 그렇게 힘들어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살아보라고요. 승리하는 축복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요. 아기를 키울 때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키워가요. 그러니 그냥 정말 여러분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이 가나 혼인잔치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인들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하인들과 같은 이 교회도 이 하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막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하인들은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저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갖다 부어라. 근데 여러분들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물들은요, 철분이 많아서 못 먹는 물이에요. 그게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바깥에 나갔다가 오면 발을 씻어야 돼요. 손을 씻어야 돼요. 그러니까 발 씻고 손 씻는 물이에요. 근데 그 물을 그 항아리에 떠다가 갖다 부어라. 그러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물을 떠다가 그 항아리에 넣었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저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저 요나대왕에 갖다 주어라. 그래서 이 하인들은 그 물이 못 먹는 물인 줄 알잖아요. 철분이 많아서 그 물은 못 먹는 물인 줄 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주었단 말이죠. 근데 연회장이 그 떠온 물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이야
이 집에는 어떻게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내오는 건가? 신랑을 불러다가 칭찬을 했더라. 근데 오늘 이 하인들과 같은 사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아멘.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이 성경은 불나게 읽으면서 성경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을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의심한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줄 수 있어요? 나를 믿지도 않는데, 나를 불신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선물을 줄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안 주잖아요. 여러분들 불신하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보면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좋은 것을 주겠느냐고 말이에요. 믿으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으라고 말이죠. 이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먹지도 못하는 물을 떠다가 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다니까요. 갖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더라. 아멘.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아니하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기적을 베풀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아멘. 오늘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모처럼 여러분들 오늘 주일날 교회 나왔잖아요. 이 교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나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고 말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보통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 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연회장과 같은 사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 말이가 신랑을 불러다가 그 신랑에게 칭찬을 했더라. 이 교회 안에도요, 그냥 당신은 왜 그렇게 그런 일을 했니? 너 왜 그렇게 잘못했니? 너 왜 그렇게 잘못했니? 자꾸 이렇게 질책을 하는 교회보다는 칭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최 목사님, 교회들요 조금 잘못하더라도 아이고 집사님 그거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집사님 그거는 잘못했는 건 버려두고 그냥 아이고 집사님 참 훌륭합니다, 집사님 잘했습니다, 집사님 참 큰 일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우리 교회 기적의 주인공이십니다 하고 자꾸 칭찬을 봐요. 그러면 그 집사님이 이 일을 막 꽃배기로 잘할 거예요. 이 연회장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랑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서 당신은 처음에는 좋지 않은 포도주를 가져왔다가 나중에는 더 좋은 포도를 가져왔냐 칭찬하니까 신랑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자꾸 무슨 율법적으로 야단을 치고 그냥 그러는 것보다는 정말 집사님 참 잘했습니다, 장모님 참 잘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장모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우리 쪽에 저 김 장모님 같은 분 별로 없어요. 내가 그냥 어떤 데는 좀 듣기 싫은 얘기를 해도요 절대 속상해하는 장모님 아니요.
예, 우리 연주사님 맞아요. 우리 연주사님도요, 내가 잘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근데 저를 따라다니면서 저 뭐 운전하고 저런 농촌교회 가고 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같이 정말 동행해주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이 교회는 칭찬이 충만한 교회. 충만한 교회잖아. 그러니까 칭찬이 충만한 교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좀 잘못한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 자꾸 사모님 칭찬해. 잘하잖아. 뭘 불평할 게 뭐 있어. 아니, 요번에 저 합창단, 사모 합창단에서 제일 잘했다니까. 네? 그런 사모님에게 뭐 자꾸 불평하고 불만하면 되겠어? 그러니까 하지 말고 자꾸 칭찬만 해. 네? 자꾸 칭찬만 해. 그러면 교회가 날마다 새롭게 변화가 되고, 교회의 사랑이 넘치게 되고, 그리고 이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발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개척해서 새롭게 이렇게 그 교회를 운영해 나가다 보면요, 어떤 데는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일도 있고 어떤 데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맞는 일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성경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맞아요? 다 맞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면 그 말은 여러분들 마음에 맞죠? 그러나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주일날은 너희들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그건 마음에 안 맞잖아요. 너희들은 그냥 세상에 나가서 너희들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 너희들이 살고 싶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우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돕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